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면에 있는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잃어버린 기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히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만일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를 아실 겁니다. 문화 부흥기였는데요. 그때 이탈리아의 피란체에 큰 거부 여인이 있었어요. 조컨다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좀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초상화를 잘 그리는 이 화가를 좀 찾았는데 찾다가 제일 잘 그린다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탁을 받은 이 화가가 이 여인을 잠깐 슬끗 보더니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자매를 자신이 그림으로 그린다는 게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절하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저 길 건너편에 가면 좀 일이 없어서 한가한 화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아마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돈이 궁하기 때문에 아마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은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 건너편에 있는 한가한 그 화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화가가 이 여인의 그림을 그냥 묵묵히 그려주게 되는데 이 여인을 그린 이 그림이 훗날 명화가 돼요. 그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모나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그 화가는 다름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회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꽉 붙드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회에 관련된 것들을 함께 잠깐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벌꿀, 그러니까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늘 똑같아요.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이 손을 드시는데 2절에 보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솔이라는 게 좀 뭔가 들어본 장소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솔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여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낯이 익는 장소예요. 왜냐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성읍들을 다 불태우게 되거든요. 근데 불태웠던 성읍 중에 하나가 하솔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태웠다는 건 뭐냐면요,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그곳을 다 불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렘 완전히 가서 다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는 것도, 그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진멸하는 그 전쟁을 치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솔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솔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통치하던 야빈이 부하 시스라와 함께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더라고요.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결과가 150년 만에 그 처지를 역전시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켰으면 더 이상 하솔이 그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는데, 하솔 땅에 있는 야빈이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됐는데, 이게 자그마치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이 고통이 지속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 고통에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여사사 드보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뭐 드보라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이 여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은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여자 사사가 등장할 만큼 사회가 지금 많이 어지러운 겁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대의 랍비들이요, 세 가지 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대요. 아침마다. 어떤 세 가지냐면,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했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랍비들이 늘 기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자에 대한 이 가부장적인 모습이 되게 강했던 게 유대 사회였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여자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영적인 일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생물이나 어떤 물체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종려나무라는 이 나무의 상징은 풍요, 다산, 승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다는 거는요, 드보라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로웠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물론 사사시대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드보라가 통치하던 바로 그 지역만큼은 풍요로웠고 또 평화로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시기에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도대체 남자도 아닌 여자를 사사로 들어 사용하신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드보라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녀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락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도대체 왜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요, 그 어떤 남자도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선뜻 나서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지금 여전히 청동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청동 문화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기 문화 바로 직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편은 최첨단 철기 무기로 무장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나설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있었어요. 보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이 몇 명이 참가했다고 말하죠?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첨단 무기 때문에 남자들이 도저히 나설 용기를 못 얻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보라는 안 무서웠겠습니까? 드보라도 무서웠죠. 드보라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드보라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승리로 이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담대하게 지금 이 전쟁에 나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우리에 대한 좋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태도는 우리의 미래에 부정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태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새벽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보라는요 동역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동역의 기쁨. 동역이 뭐냐면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사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바락은요 전쟁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요, 바락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락은 번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개라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재빨리 너무 신속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락이 지금 번개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적미적거립니다. 심지어 그가 내세운 게 뭐냐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에 가면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다 보니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음성을 들은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갈 때 내가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여자고요,
다 남자인데, 전부 남자인데 유일한 여자인데 드보라가 함께 가자라는 이 말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9절 상반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10절 하반절 보니까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반복해서 함께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향해서 군대를 데리고 가라고 했지 드보라까지 올라가라고 하신 적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그와 동행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락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확신을.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승리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이 드보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동역의 기쁨을 누렸고요. 바락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던 거예요. 미적미적거리면서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에 대한 이 확신을 여인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바락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요. 하지만 드보라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게 동역이고요, 누군가를 응원해서 함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 그게 바로 동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동역할 때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기도만을 하기로 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반쪽짜리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믿음이 연약한 순원들과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기회의 순간에 서게 될 겁니다. 그 기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누리고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태도, 바른 태도를 가질 때 그 기회는 여러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은혜 안에 머무르는 동역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갈 때 그 동역의 삶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로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 두 가지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기회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또 동역의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축복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기이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